안녕하세요. 오늘 보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든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이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그가 기도하는 중이리라. 그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이제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가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께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다시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15절에 가라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제목으로 택한 나의 그릇에서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여기서 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서부터 이렇게 쭉 보는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보는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대명령을 주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대명령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제 네 군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1장서부터 28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1장에서 28장까지 이제 7의 단어로 1장서부터 7장까지 8장서부터 14장 15장에서 21장 22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네 분야로 나눠 가지고 이 네 분야가 1장서부터 7장이 이제 예루살렘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가 이제 8장서부터 14장,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15장부터 21절이고 땅끝까지가 22장에서 28장까지 나는 말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꾸미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때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보는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멈춰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은 문화권 가운데서 이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8장에 들어가지고선 7장에 들어가지고선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이제 유대 쪽으로 이제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핍박을 받아가지고서는 흩어지게 되고, 핍박을 너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고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대 쪽으로 가는 것에서 비슷한 문화에서 이제 사역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서는 이제 바울이 파송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15장에서 21장까지 다른 문화권 가운데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28장이 이제 아주 다른 문화권, 이제 로마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로마에서 나타나는 것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22장에서 28장까지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화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이 1장부터 7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4장이 이제 핍박을 받고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21장에서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로 끝남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2차, 3차죠. 2차, 3차의 선교 여행으로서 이제 떠나는 것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발생하는 다른 문화권 가운데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5장에서 21장에서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가는 것에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7장에서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7장에 이제 사울이 교회를 이제 박해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오는 것이 8장에서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도 이제 사마리아 쪽에 가게 되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사마리아 쪽 이제 예루살렘에 못 있고 유다 쪽으로 이제 흩어지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8장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울이 등장되고 9장에 와가지고서는 바울의 회개로 말미암아 사울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제 바울로 말미암아 이제 14장, 15장에서부터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게 내 이름에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9장에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 회당, 이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이제 공문을 청하고, 그 공문을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남녀노소를 말론하고 모든 것을 이제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가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빛을 둘러 비치고서는 땅에 엎드려서 들으는 이제 소리가 나와가지고서 사울아 사울아, 이제 두 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이제 급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이제 사울이 대답하여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박해하는 예수다 해가지고서 이제 눈이 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다들 그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해가지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했으면 만났으면 해서, 정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울을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찾아왔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봐라, 사울이 바울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서는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처럼 어렸을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서 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변화가 됐으면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운데서 오해하는 것이 참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찾고서는 빛을 비추고서는 사울이 바울로 변했냐 했을 때는 바울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6절에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내게 행할 것을 내가 아는 이를 자를 있으리라 하시고, 갇힌 사람은 이제 소리만 듣고서는 누군지를 모르겠다가 이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보는 말씀 가운데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비쳤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맹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사람의 손에 끌려 이제 다메섹을 이제 원래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의 손에 끌어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서는 또 무엇이 되냐? 맹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에는 그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서는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한 시간에 이렇게 딱 변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맹인이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맹인이 돼가지고서는 보이지 않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이것 가운데서 오해를 하면서 나갈 때가 참 많을 때가 많아요. 나도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다 됐으면 하는 것에 나는 뭘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역사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서는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누구도 정말 변했으면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하는 그 기대감으로서 많은 것을 하고서는 교회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하는 이런 오해 가운데서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를 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이제 세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고, 이제 사울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3장에 나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여기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나는 어떤 아나니아일까? 삽비라의 남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보수 주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의 이제 도구로 생각하고 매매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적극성을 하는 그런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아나니아 같은 아나니아, 아니면 바울에게 세례를 주는 순종하는 아나니아나, 아니면 대제사장처럼 나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밝게 하는 그런 아나니아냐 했을 때, 오늘 같은 세례를 주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나니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그때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주께서 환상 중에서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든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는 말씀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도를 하고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환상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11절에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제 유다의 집에서 다소의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서 다소에 사는 사울하는 이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이제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이다 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집가나 하는 거리에 가서 이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이제 사울이야 하는
자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울을 찾으라 했을 때 이제 12절의 말씀이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제 보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도 벌써 얘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벌써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제 계획을 짜놓고서는 이제 아나니아한테 이제 시키는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은 대해서 내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들었는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게 해를 끼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 박해를 했고 해를 끼쳤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다메섹까지 와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고 이제 결박하기로 이제 결정하고서 오는 이런 청년이거든. 주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서는 이제 아나니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런 것에 누가 뭘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뭘 얘기했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나가라 하는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사역할 때 많은 의견을 하거든요. 이런 소식도 있고 저런 소식도 있고 선교로 간다고 하면 이런 소식도 있고 저런 소식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서는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 너는 가라. 내 명령대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계속 하는 말씀 가운데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일 가운데서도 성경 가운데서 주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가 그 가운데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 가운데서 뭐가 쓰냐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나니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를 쓰셨을까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왜 굳이 아나니아를 설득을 시키고 그 설득 가운데서 아나니아한테 명령하고 너의 생각이 아니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을 시키고 가게 만들어 놓고 일하시게 만들었을까? 여기서 이제 9장에서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 같으면은 그냥 빛을 비춰가지고서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이면은 다시 눈을 비춰가지고서는 사울을 다시 눈을 뜨게 하셔도 되는 하나님인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여서 아나니아를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여기서 순종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발생을 안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9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가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제 안수하고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너가 이제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가 나를 다시 보냈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18절에 보면은 즉시라는 단어를 써 있거든요. 그 말 하자마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된, 하나님께서 그 말 하자마자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하자마자 했는데 그 모든 영광은 아나니아가 다 받아요. 아, 이거 누가 했냐면 아나니아의 기도로 했다 하는 이런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모든 것을 하시고서는 우리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때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냐 고민되고, 정말 이곳에 가야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면은 즉시 그 공로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그것을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이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는 말씀 가운데서 어느 때는 많은 때는 우리가 정말 아나니아처럼이 돼야 되지 않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아나니아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 변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변화됐냐면 변화됐어요. 맹인이 됐는데, 다시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하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순종하는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아나니아는 택한 그릇인데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만 등장하고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됐고, 바울의 그 많은 일에 순종하고서는 선교하는 것에서 지금의 성경의 3분의 2가 다 바울이 쓰는 그 서신을 쓴 그 바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는 우리가 작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 저 선교사는 정말 아니다 해도 지원하고, 아니면 저 사람을 지지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역사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아니야 같이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기를 다시 한번 고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별것도